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드라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공의 회원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ARS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 또한 좋은 날 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해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지만은 전에 제가 충청도 보령 쪽에 쭉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휴게소에 들어가 보니까 혼밥 코너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얘기는 들어봐서 알지만은 강원도 산골 절간에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씩 쭉 옆으로 앉게 돼 있고 앞에 칸막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래요. 그러니까 혼밥 코너 또는 혼자 여행 가고 또는 혼자 무슨 취미 즐기고 또 혼자 산다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 통계청에 조사된 자료에 보면은 1인 가구 29.3%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들이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 세우질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 했더니 잘못하다가는 성추행으로 고발당한다고 그래요.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은 그걸 들어다 드리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도둑놈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끼리 반가워서 밥을 사주려고 밥값을 잘못 내면은 또 뭐 김영란법인가 무슨 법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제약받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세상이 가도 괜찮겠느냐.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있는 중이니까 서로 만나는 것도 또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조심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들의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대로 나가서 되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황폐한 세상,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봐서 이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사랑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심성을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처방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학자들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의 또 인해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가능하냐. 또 하나는 불교의 자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들의 심성을 치료하고 사회를 명랑하고 밝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학자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거라고 그 교수가 동물의 해방이라는 그런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미 철학자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이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비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또 써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천수경의 비밀이라고 책을 써낸 김호성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절대로 기독교의 사랑이나 공자의 인이나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반드시 손바닥의 안과 박처럼 정오와 미움과 같이 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해서 너하고 결혼했는데 같이 가다가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느냐? 그럼 바로 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분별법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분별법 2분으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 분별법.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어디 가라 그래?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라 그래. 그럼 이거 가지고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심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사상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 다음 공자 이는 조금 낫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제처럼 돈독히 하면은 한 가족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근데 이것도 조금 미흡한 게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공자의 인사상이 최고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불교의 자비사상이 등장을 시켜놓고 보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써낸 피터 싱거 교수라든지 또는 자비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써낸 박유문 교수라든지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사람만 중심으로 한 그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디까지 번졌냐면은 생태계의 전부,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통용될 수 있는 사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불교의 자비는 뭐예요? 미꾸라지 송사리도 나무도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공기도 좋아야 된다. 물도 좋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참 그 핵심적인 말을 잘 해놨어요. 불교는 우주를 한 집으로 본다. 우주 전체를 한 집으로 봐요. 그럼 이 우주 공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식구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의 구분을 두지 않고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조금 전에 공양을 드셨으면은 뭐로 공양을 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들었으면은, 밥을 잡수셨으면은 쌀을 주식으로 쌀밥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 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반찬은 또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고, 시금치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몸속에는 쌀도 여러분이 됐고, 콩도 여러분이고, 팥도 여러분입니다. 소금도 여러분이고, 또 나무에 나는 버섯도 먹었으니까 버섯도 여러분 자체가 됩니다. 바로 소가 여러분 자체가 되고, 돼지가 자체가 되고, 시금치가 여러분 자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남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남남이 아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등지고 나만 잘 살겠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 사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고 누구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역상 뛰어난 사상이 자비의 사상입니다. 그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자고. 그래서 여복하면은 지금 초기 경전 슈타니 파타에서 나오는 그 경전 내용을 제가 적어줘 놨습니다. 초기 경전 슈타니 파타의 자해경이라는 경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임은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짧거나 중간이거나 또는 크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인간만이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안락하고 평화롭도록 기원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비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경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부경전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는 살아있는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라. 개송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의 애아들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하듯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 또한 일체의 세간 위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라. 위로도 아래로도 또 사방으로도 원한도 적의도 없이 다만 자신만을 내어라. 자비심만을 내라. 그 말씀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어 있지 않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굳게 지어라. 이러한 상태가 거룩한 경진이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비의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되면 우린 죽습니다. 또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면 우린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세상 전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물질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화엄종 초조인 두순 스님의 법신송을 보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신송. 진리의 몸 법신. 진리의 몸 법신은 어떤 것이라고 읊어놨냐. 깨달음을 얻은다면 읊어놓은 얘기가 중국 해주와 익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지명을 바꿔놔가지고 그럼 서울 공덕동에서 소가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말이 배가 터졌다. 그럼 고쳐질 거 아니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소 또는 부산에 있는 말. 근데 고치려면은 제주에 있는 돼지 넓적다리에 뜸을 떠라. 그럼 모르는 사람들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서울에 있는 소가 풀을 뜯어먹었으면 소가 배가 부른 거지. 부산에 있는 말이 왜 배가 부르고 배가 터졌느냐? 근데 고치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에 있는 돼지의 넓적다리에 뜸을 떠가지고 병을 고치느냐? 이게 허황된 얘기로 보이지만은 이제 입장을 바꿔놓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생산해요. 석유. 근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나가지고 석유 생산을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날이 추운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불을 뗄 수가 없어 못 뗐어요. 그래서 아기가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생산은 중동에서 했고 또 병난 건 공덕동의 아파트에 사는 아기가 됐고 그러면 동국대 병원 일산에 동국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비 주고 병을 고쳤어요. 그 엉뚱한 일산의 동국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으니까 이게 전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그런 입장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따로라면은 환자가 하면 옆에서 나한테 옮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공기를 숨쉬고 같은 물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사니까 너와 나는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서로 보살펴 줘라.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입장도 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옮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치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사상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설명을 해오겠습니다. 옛날 신라 시대에 한 아기 엄마가 친정을 가기 위해서 나들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가마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귀한 집 며느리지만은 봄의 꽃도 구경할 겸 또 하인의 아기를 업혀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꽃구경도 하고 진달래꽃도 피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사이를 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나요. 그게 의아해서 쫓아가 본 거예요. 조용한 산속에서 신음소리가 난다. 찾아가 봤더니 젊은 거린 실신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깨어도 모르고 그냥 지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기 엄마니에요. 애기 엄마가 거린을 한테 가까이 가더니 젖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꺼내가지고 먹여요. 거린 입에 젖을 빨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으니까 이 거린이 젖을 빨아먹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있던 몸종인 하인은, 아기를 업고 있는 하인은 넋이난 것처럼 놀래가지고, 아니 주인 마님이 젖을 꺼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거지한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버릇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얼굴에 붉은색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마무새를 바로 해가지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는, 한참을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를 부축해서 밑에 주막까지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금반지를 빼줘서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될 때까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러고 훌쩍 가버린 다음에 뭐 귀한 금반지, 금부치를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젊은 사람이 거지가 돼가지고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정성껏 간호도 하고 밥도 잘 해먹이고 잠도 잘 재워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이제.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을 아무랬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은인을 찾아야 할 텐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생명의 은인에 보답하기 위해서 천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하는 길은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그저 제발 그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원하고 빌어요.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의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여의 보주를 하나 줘요, 꿈에. 예? 그래서 이 부인이 누구냐면은 만명 부인이에요. 만명 부인. 신라시대 만명 부인인데 남편이 김서현이에요. 만명 부인은 진흥왕의 조카딸이고, 김서현은 가야국, 옛날 육가야 그러잖아요. 육가야, 대가야, 금강가냐, 거기 김수로왕의 11대 손이에요. 11대 손.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망해서 신라에 흡수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명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골이에요. 진골. 옛날 신라에서 골품제 들어보면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고, 그래서 진골의 진흥왕 조카딸이니까 출신이고, 이 김선이라고 한 사람은 김수로왕의 실제손이니까 패전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게 격에 맞지 않으니까 결혼이 안 돼요. 결혼할 수가 없는데 이 저 만명 부인이 김서현 장군을 본 다음에 한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신분에 맞지 않으니까 결혼을 반대하는 데 부릅쓰고 결혼하겠다고 나가요, 집을. 나가니까 이 부모들이 만명 부인의 친정 아버지가 가둬놔요. 딸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둬놨더니, 그리고 밖에 하인들을 시켜서 못 나가게끔 지키고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따라서 벼락이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김서현이라는 사람이 진천, 충청도 진천 군수로 발령이 나요. 같이 쫓아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게 됐어요. 그 엎에 있던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전부 젖을 먹일 때니까 젖이 많으면은 젖을 짜서 버려요. 젖 없는 애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짜서 뒀다 나중에 먹이기도 하고. 근데 짜서 버리는 젖.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젖가슴을 풀어주시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결단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의 마음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복을 받아서 김유신 같은 훌륭한 장군을 낳고 또 딸이 보이 문희예요. 문희는 바로 김춘초 태종 무열왕의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보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짓는 해. 자비는 곧 복을 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비를 행하면은 무량한 복덕이 가리라. 그러니까 한없는 복덕이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 경전에 있는 거를 하나, 논서에 있는 거를 하나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초기 불교 경전에 유가 난다 박가라고 하는 논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가 난다 박가라고 하는 논수에 자비에 관한 논의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를 익히고 닦아 자주 행하면은 11가지의 공덕이 있다. 즐겁게 잠자리에 들어서 악몽을 꾸지 않고 즐겁게 깨어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불이나 독이나 칼 등의 해침을 당하지 않으며 빠르게 산매에 들 수 있고 안색이 맑아지고 노망하지 않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소박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비로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공덕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보장해 준 그런 말씀이 초기 불교 경전 유가난다 박가라 논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게 없어요. 젖이 많이 넘치면 짜서 버리는 그런 입장도 되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줬으니까 손해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자비를 베풀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한 스님이 탁발을 나가요. 탁발 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탁발을 달라고 그랬더니 보석을 다듬는 공방이에요. 보석을 다듬는 공방. 거기 갔는데 탁발 갔으니까 고향문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잠깐 들어간 사이에 그 요만한 상우에 만이보주를 왕의 진상포로 왕에게 올리는 만이보주를 갈고 닦고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옆에 있던 거위가 달려들어서 그게 아마 붉은 빛을 띄웠다는 말. 스님 가사 색깔에 비춰가지고 붉은 빛깔을 띄웠던 모양이에요. 그게 고기인지 알고 거위가 너무 삭혀 그걸 먹어버려요.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곤약물을 가져와서 스님한테 줘요. 그리고 보니까 임금한테 바칠 만이보주 진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건 없고 왔다는 사람은 오직 스님 한 분뿐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스님, 그거요 임금한테 바칠 진상품인데 스님 그걸 가지시면 어떡합니까? 내주세요. 스님은 안 가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갖고 저 거위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면 거위를 죽일 거 아니에요. 배를 갈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꺼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생각해요. 만약 거위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거위는 죽을 것이다. 차라리 거위를 살려보자. 그러니까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 그래요. 거위가 먹었다는 얘기를 싹 숨기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엔 화가 나니까 만약 임금한테 이걸 일러 바치면 당신 감옥살이한테 끌려간다. 그래도 안 내놓으라고. 답답하니까 멍둥이로 스님을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스님을 두드려 패다 보니까 스님 몸뚱이에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또 거위가 달려들어가지고 흘린 피를 가서 거위가 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던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거위를 때려 죽여요. 그때서야 스님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이유는 거위가 뭐 삼켰다 그러면 거위가 죽을 테니까 거위를 살려보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진작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왕에 거위가 죽었으니 거위를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거위에서 배를 깔고 보니까 거위 뱃속에 많이 보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가 매를 맞아가며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스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비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죠.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이런 입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또한 세 번째 예를 하나 또 들려면은 1965년에 이 홍천의 북방면에 가면은 가끔 제가 그 앞을 지나다녀요. 그런 강제구 소령의 강제구 소령. 그 당시 1965년에는 대위였었어요. 대위. 중대장. 1965년에 월남 파병이 시작돼요. 군인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을 담당했던 강제구 대위가 중대장을 임명해 오면서 월남으로 파병될 장병들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는데 이 신병이 수류탄에 보면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을 빼가지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거 누르는 걸 놓으면은 그게 이제 뭐 3초라든지 5초라든지 몇 초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병이 이걸 모르니까 주의 있게 듣질 않았으니까 안전핀을 빼가지고 던진다는 것이 벌벌벌 떨다가 던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중대 병력이 쭉 같이 있었던 입장이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은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수류탄이 그냥 터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강제구 소령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던 교육관이었었으니까 그 입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피해 그리고 도망갔겠죠. 근데 이건 워낙 그 사정을 잘하니까 장병으로 삘치고 자기가 그걸 감쌌어요. 감싸서 자기 혼자 수류탄을 안고 땅에 떨어진 수류탄을 안고 그 자리에 죽어요. 이게 강제구 소령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대외 소원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그 동상이 있고 거기 기념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지나는 길에 거기를 들려봐요. 이렇게 길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자비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이걸 자기가 혼자 폭탄을 감싸 안고 죽지 않았으면은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이에 100여 명이나 되는 같이 밀집되어 있는 장병들이 다치고 죽고 많은 사상자가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평상시에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고 내 부하들을 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나 혼자라도 죽고 이 사람들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폭탄을 안고 자폭한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비가 우리는 얘기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불교의 핵심 사상이 자비 사상인과 동시에 불교에서 교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설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전부 전 세상에 퍼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를 밝게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자 인가주도 안 되고 기독교의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걸 불교의 자비만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생명이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불자들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그럼 어떤 종교가 값이 있는 종교고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잘 사는 방법인가.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천수경에 여기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학자 세 사람들 쭉 교합주는 얘기 나오는 얘기가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사상이 세상을 치유하고 바르게 고치고 우리 살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천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음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불교에서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불교에서 맨 처음 하고 싶은 얘기,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계를 들어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사방을 7발짝 걸어오는 게, 그럼 태어나도 7발짝 걷나 안 거냐? 그 얘기는 여기 논의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상찰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 그래요. 3계 계고 세상은 전부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사가 환자를 처방하듯이, 또는 불교에 보서는 인생관 세관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 고통에 빠져 있다. 그러면 고통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건져내고 말겠다. 그래서 3계 계고 아당 안지 그래요. 나아져서 아당, 마땅히 아당, 편안할 자 안지, 마땅히 이들을, 고통 속에 빠지는 모든 이들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즐거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래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대비 그래요, 우리는. 즐거움을 주는 것은 대자 그래요. 대자.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생자부예요.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뿐 아니라 하다못해 벌레까지도 전부 모든 존재는 모든 것들의 어버이 노릇하고 스승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이 그래서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아까 강조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럼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자비예요.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베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 세계를 최고의 수준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가는 입장들이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상이 간단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천, 그래서 불교를 자비의 종교요 실천의 종교라고 그래요. 붓도마에 소금도 넣어야 짜자고, 우선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애들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가면 들여다 주고, 심지어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그만 일들이 세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종교적 구원으로 대상을 삼고 보살핌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오늘은 자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라든지 또는 천수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증문즉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증문즉설 시간입니다. 제작기를 통해서 불자들이 보내온 질문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생선장사를 하는 것도 어업에 종사하는 것도 살생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난감합니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무거운 얘기가 됩니다. 살생하는 문제가 불교에서 제1기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솔직한 얘기가 처음에 대하고 보면은 생선장사를 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일반인들 보고 생선을 사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솔직한 심정은 이런 질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만도 없는 것이 질문이 올라왔고 어차피 부딪혀야 될 문제니까 얘기는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가 스님들께서는 저도 생선은 고사하고 멸치 꽁댕이도 새우젓 대가리도 먹어보질 못합니다. 계란도 먹질 못하고 심지어 우유까지도 먹질 못합니다. 저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난감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려줘라.
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듯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길 원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살려줘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모기나 파리 죽여도 돼요? 그러고 물어봐요. 모기, 파리를 죽여도 됩니까? 살책 아닙니까? 모리 파기를 죽이라, 불교에서는 죽이라는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기 파리가 생기지 않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이게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20대 안에 옛날에 50년대에 검도를 배운다고 조금 그때는 검도 도장이었고 경찰서에서 검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까지 남는 얘기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만한 징검을 가지고 치안국에 가르쳐 돌던 경찰관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가는 길에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으로 개가 지금 매여져 있다. 그럼 너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거기 가는 중에 개 무서운 개 있는 데 가서 훌쩍 뛰어 넘어갈 거냐? 그것처럼 개가 덤벼들면 뭐 곰도 칼을 가지고 이제 저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개를 죽이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전부 얘기들이 많아요. 뛰어넘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별 얘기가 다 많더니 그거는 전부 답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부딪히지 말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언뜻 생각이 그럼 생선가서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목탁을 잡고 있던 스님들께서 죽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생명의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 입장에서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불교가 바다에 사는 생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종교는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처님의 전생에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 되기 전에 전생에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수행 중에 있을 때 매가 날라옵니다. 매가 날라오고 한쪽에는 비둘기가 날라옵니다. 매가 비둘기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살려달라고 선해보살의 품에 안깁니다. 그랬더니 품에 안아주면서 매한테 독수리한테 선해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살생을 하려고 그러냐? 살생은 잘못된 거 아니냐?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매는 비둘기는 살려주고 나보고는 잡아먹지 말라 그러면은 나보고는 죽으란 얘기냐? 그러면 내가 쉬운 말로 그래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해 먹고 사느냐? 나는 어차피 비둘기라 참새라든지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럼 네가 먹지 말라면 될 거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만히 선해보살이 생각을 해요.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치가 못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스스로 느껴가지고. 하여튼 비둘기한테 살려주기 약속을 했으니까 비둘기를 놔줘요. 그 대신에 자기 넓적다리 살을 띄어서 매한테 줘요. 그러고 그 자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연의 섭리는요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은 먹다가 놔두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나무 그늘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잡아먹다 마른 얼룩말이라든지 토끼를 다른 짐승들이 와서 전부 뜯어 먹어요. 하여튼 벌레까지 와서 전부 먹어요. 근데 사자는 상관을 안 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봐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어업하면서도 가두리 양식장을 해서 고기를 길러서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길러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다에서 강에서 생선을 잡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선이 또는 강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스스로 사람들을 잡혀주기 위해서 자살해서 죽는 물고기들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억지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아프리카에 사는 열대 밀림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은 농토라고는 하나도 없고 강가가 옆에 있는 밀림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생활을 언제 한번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주로 먹게 되는 게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날 먹을 것만큼만 잡으면 더 이상 잡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전부 모여가지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전부 냉장고에 넣어놓고 통조림에서는 먹고 또는 먹다가 남는 건 버리고.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로 나가는 그 분량이 경비로 따지면 몇 수천 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냐? 그럼 먹으려면은 먹는 값을 해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지금 고성지방에서 이제 문어잡이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가. 강원도 홍천까지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근처 유명한 사찰이 많은데 불구하고 강원도에 가서 저를 만나려고 이렇게 자주 와요. 근데 아주 착해 양심이 와서 묻자는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린 새끼는 치어는 잡지 않습니다. 또는 알날 시기에 대해서는 잡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다 그럽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살 만큼만 가서 잡습니다. 그 대신에 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에는 염지를 걸어놓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그만둬.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고 실직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선 장사를 하되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선 장사를 지금 해요. 했는데 손님이 사러 왔습니다. 그때 살아서 퍼덕퍼덕 뛰는 생선을 가지고 생선 뭐 그래 까불지 말아라. 그래 놓고 생선 갖다 놓고 머리부터 자를까 꼬리부터 자를까. 그러니까 장난삼아서 취미 삼아서 하는 거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기 생선을 사러 왔다. 그럼 이건 살아있는 생선을 가서 죽이고 잡질 못하니까 대신 내가 죄를 져주면서 지옥에 가도 내가 갈 테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죽이는 죄는 범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선 가게 주인이 잡아서 줘요. 그러니까 줘서 그럼 세대기 가지고 가지고 신랑한테 해 먹이고 부모한테 잘 봉양해서 효도하고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물론 생선을 잡아 죽인 죄도 있지만은 공덕을 쌓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취미로 낚시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취미로 낚시해가지고 말세가 늙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낚시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방송에 있는 낚시하는 사람들 저를 보고 원망할지 모르지만은 낚시해서 물기면 뭐 손맛이 좋다 그래. 그래서 사람 생명이 죽는 그 순간을 즐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숭어를 잡아서 갖다 대접해드리면은 건강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갖다 잡아야죠. 갖다 드려야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내가 짓더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 할 겁니다. 내가 어머니 건강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약으로 갖다 드리는 거는 좋죠. 근데 방생을 해도 그렇습니다. 한쪽에 저는 지금 평생 살면서 일부러 방생을 가지고 물고기 방생한 적 없습니다. 방생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메기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 정신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자라가 그러고 있더라. 그러면 그걸 사서 갖다 살려줘라. 그거는 힘들어 몇 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쫓아가서 봤더니 자라를 사다 놔줬더니요. 처음 갖다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고개를 내밀고 와요. 인사하고 가는 거래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면은 이래서 살생을 많이 하는 과부가 뭐예요? 병이 많고 단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냥 살생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꺼림직하고 싫으면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줄 수 있는 봄이 어디까지인가. 장사로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고 생선장사를 하면은 그것이 큰 죄가 되긴 되되 큰 죄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십시오. 그 대신 좋은 일에도 반드시 봉사하는 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도 잡쓸 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입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개성을 읊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개성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